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성도님들의 그 말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의 이 소리가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얼굴이 상당히 아름다우십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어떻게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볼 때마다 영적인 기쁨을 느끼고 계실까요? 내 좌우에 있는 이 성도들이 정말로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이구나, 예수 식구구나, 성광의 가족이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룩한 미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참된 기쁨은 우리 성도님들은 2025년도를 살아오실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기쁨을 얼마나 많이 받고 누리셨을까요? 그 산악인 가운데 어몽길 대장이 계시는데, 이 어몽길 대장은 히말라야에 있는 8,000m 이상의 높은 산 16자를 등정한 이 산악 대장입니다. 지리산 노고단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천왕봉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 험난한 그 히말라야 거봉들을 16개를 다 오르셨어요. 최초의 한국 사람이고 세계 최초의 산악인이라고 합니다. 16 이 봉우리를 올라가신 분 가운데는 22년 동안 38번을 도전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걸려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38번 도전하면서 후배 6명과 또 세르파 4명을 잃었다고 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기자가 이 어몽길 대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상에 서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장군산만 올라가도 마음이 막 기쁘잖아요. 호랑산만 올라가도 좀 벅차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정상에 서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몽길 대장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맥이 순간적으로 탁 풀리면서 엄청난 허무감이 찾아듭니다. 올라왔다는 기쁨은 찰나에 그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기쁨이 정말로 오래 갈 것 같은데 그 기쁨이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과연 살아서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와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자고 물으면은 이런 대답을 하지 않던가요? 거기 산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도 히말라야를 등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막상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어몽길 대장의 고백처럼 기쁨은 찰나에 그치고 엄청난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것 같아요. 올라오기는 잘 올라왔는데 무사히 내려갈 수는 있을까?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봉우리에 오르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오르기를 갈망하는 인생의 봉우리는 무엇일까요? 올라가는 보셨을까요?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하산하고 있는 중일까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인생의 이 거봉에 올라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싶었던 인생의 거봉에 올라섰습니다. 정상에 섰어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전도서의 말씀을 딱 떠들러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인생은 순간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그런 인생의 길을, 그 거봉들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참된 기쁨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좌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교회 오면 막 불행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아무개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뭐 붕어빵 하나 사준 거 없지만은 그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의 이 사랑과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성도님들의 인생의 복이요 후대들의 큰 분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이 촛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촛불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영혼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구원, 그것 바라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구원,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암담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인생살이가 그러하지 못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오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일을 기대하고 사모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시면 어떤 기쁨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역사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황폐한 땅, 광야 같은 유다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답니다. 그런 데에서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했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도 망하게 하셨어요. 왜 망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역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삶의 자리로 추락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메마르고 황무한 땅에 열매가 맺히는 비옥함의 역사함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러한 땅들이 비옥한 땅이 된다고 합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생명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버려진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이 뭐 어떤 의미겠습니까? 레바논은 이 백향목의 원산지입니다. 백향목은 나무의 왕이에요. 높이와 웅장함은 모든 나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런 역사함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웅장한 삶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갈멜은 또 어떤 땅입니까? 갈멜은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 동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단 평야에 이르기까지 50km 정도 펼쳐진 아주 넓은 평야,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했던 갈멜산,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면 펼쳐진 평야가 사진에 보신 평야예요. 갈멜 평야입니다. 정말로 비옥해서 농사하기에 최적인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론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평야이고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예요.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은 풍요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을 그렇게 비옥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삶의 자리가 광야 같고 사막 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메마른 땅처럼 생명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가 사라져버리고 형제 사이의 대화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정서적인 고립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그런 메마름과 생명 없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는 정말로 친밀한 관계였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관계로 돌변하기도 해요. 때로는 세상살이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퍽퍽하고 소망이 없고 살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시면은 척박한 삶이 비옥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없는 삶의 자리 가운데 활력이 돌고 생기가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삶이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흥얼거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구나, 이런 변화를 바라보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또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비옥한 삶이 되어지고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열매가 가득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또한 기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신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신대요.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정확히 만나봤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가운데 1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고 계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면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되어지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대적들의 앞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눌려있는 마음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입니다. 살아있음의 의미,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의 자리예요. 눌려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눌려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자유하실까요? 아니면 눌려 계실까요? 내 마음이 눌려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확 막힙니다. 답답해요. 마음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성큼성큼 다가서지 못합니다. 눌려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놀라움으로,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가슴을 쫙 펴고 마음껏 활보하고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활기를 가지고 마음껏 활보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찬송하고 목청껏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축되고 주눅 들고 눈꼬리가 처집니다. 이 눌려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이 평안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들은 왜 그러지 못할까? 이런 평안과 기쁨과 이 행복이 인생의 사치, 그 삶과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다 눌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넉넉하게 딛고 일어서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약한 손이 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주먹 불 끈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쳐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힘없어 떨리던 무릎이 굳서인 무릎이 된다고 합니다. 거친 세상을 향하여서 힘찬 발걸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요. 우상들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은 절대로 세상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존귀한 무릎으로 만드시고 세워주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이 되어지고 후대들의 복이 되어지고 성광교회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겁내는 자들을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신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오시면 영적인 축복을 받고 누립니다. 그 영혼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시냇가의 신규 나무가 그 나무의 가지를 뻗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면 그 삶의 가지들이 뻗어가게 되는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삶, 범사에 강건한 삶, 범사가 형통한 삶의 은혜를 받고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삶, 성문 어귀에 앉아 있는 삶, 그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존귀와 존경을 받는 삶, 후대가 기억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굳세게 하실 때에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면 회복의 역사함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맹인의 눈이 밝아진답니다.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린대요.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뛴답니다. 말 못하는 자는 혀가 풀어져서 노래를 한다고 해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사회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오늘 시대에도 많은 영혼들이 인생의 장애를 안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런 이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데 과연 영적 공동체는 그러한 영혼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맹인, 못 듣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 삶의 어떠한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 삶의 어떠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은혜가 거룩한 미성광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좀 못나도 괜찮아요. 가진 거 없어도 괜찮고 배운 거 없어도 괜찮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은 정말로 영적 공동체의 친백성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형제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축복하고, 내 삶에 넉넉함이 있으면은 그 영혼들의 삶에 채워주고 보태주고 등 두들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이 회복의 역사함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사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맹인의 눈이죠. 그 눈들이 떠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귀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어쩌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또한 영혼의 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귀를 열어주신대요. 기록된 말씀이 들려오고 선포된 말씀이 들려오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소망합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영혼들의 삶이 회개를 하고 진리의 길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 영혼들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사막과 광야에 물이 흘러서 못이 된다고 합니다. 상상을 좀 해보세요. 광야에 막 못이, 물이 철철철 넘쳐가지고 뜨거운 사막에 막 그냥 샘들이 콸콸콸 솟아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영혼의 삶에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재건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영적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사단 마귀가 틈만 나면 영적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달려들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긴장하고 떠는 교회, 성광교회 성도들이 일심일도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구나,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온 사단 마귀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온 사단 마귀가 얼마나 떨겠습니까?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이,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함들이 써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몸된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소원하였던 관계가 풀어져요. 누구하고 소원하실까요? 그냥 대면 하면서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두 마음 아닙니다. 세 마음 아니에요. 영적 가족 때문에 거룩한 돌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식구잖아요. 먹을 시계, 입구잖아요. 한 입을 가지고 다른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한 솥밥을 먹는 식구들, 가족이잖아요.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고 지탄받는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짠맛을 내는 교회, 정말로 예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 사랑의 맛을 내는 교회,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맛을 내는 교회,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섬기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선고하는 영적 지도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주목하는 교회, 거룩한 빛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대안이 되는 교회입니다. 성광교회가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지역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성광교회가 평안할 때에 지역이 평안하고 성광교회가 부흥할 때에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영적 거장들을 길러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함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찾아오시면 어떤 기쁨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역사함들이, 기쁨의 역사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거룩한 길을 만들고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 거룩한 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성도는 성도를 걷는구나. 거룩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 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수성광교회, 여수 땅에서 거룩한 빛된 교회, 거룩한 빛된 성광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대로를 만드셨답니다. 그 대로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포로 생활하였던 바벨론에서 영혼의 집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친히 만드셨어.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에 한 사람의 얼굴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 마음은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구만. 우리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들어서 집에 가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의 눈물과 한숨과 애통과 고통이 가득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길을 만드셨답니다. 누구를 위한 길일까요? 택함받은 자녀들을 위한 길을 만드셨어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을 위한 길을 만드셨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나 우매한 행위는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들고 길을 확장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교회를 세우는 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길 그 자체가 되셨어요. 그 외에 사람들이 만드는 그러한 길들,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고 유혹의 길이고 죄악의 길이고 실족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길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망합니다. 사망의 칼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지금껏 어떤 길을 걷고 계셨을까요? 소망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거룩한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숭고한 걸음이지 않습니까? 그 걸음을 통하여서 성도가 걷는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만들고 있을까요? 과연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떤 길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만들어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되어지고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되어지고 영광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어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구속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의 내적 기쁨이 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영혼의 기쁨이 되어지고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공동체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 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통하여서 잃어버린 기쁨을 사라져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강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굳센 무릎 되게 하여 주시고 힘찬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및 성광교회가 만들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생명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적 공동체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 거룩한 대로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유리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친백성들의 삶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빛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